여호와께서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인이 죽이는 자는 벌을 얼마나 받는다고요? 7배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의 완전하다, 온전하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듯이 온전하다, 완전하다가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100%. 그렇게 완전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7배다 이 말이에요. 자, 7배를 받으리라 하시니 가인에게 표를 주사. 예, 표를 줬다라는 것은 가인이 표를 줬으면 죽음. 봐보세요.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했어요. 면제를 했어요. 그러면 가인을 면제를 했으면 이것이 암행어사 폐입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 버스 카드예요? 아무나 내밀면 다 자동으로 통과가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가 뭘까요? 예, 언약의 표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죽었네요, 그죠? 그 표를 받으면 안 죽었다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가인이. 죽음을 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중계시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가인이 그때 만나는 사람한테 그래 안 죽었어. 그러면 지금까지 안 죽었느냐는 얘기예요. 죽음의 표를 줬다면 하나님 그 표를 줬으니까 안 죽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죠. 그 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이중계시라고 그런다. 이제 영적 죽음을 지금,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표는 뭐예요? 단순히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표가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이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지금 그건 뭐냐면 표징, 상징, 표적은 죄인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표는 뭐예요? 내가 살려준다라는 얘기. 영적으로 살려준다라는 표죠. 그러니까 언약의 표다 이 말이죠. 7배가 완전수 언약의 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죽은 사람, 죽어서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표를 주심으로 가인과 같은 죄인에게, 가인과 같은 너 이렇게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 죽음으로 언약의 표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중계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고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적인 걸로만 봐서는 가인이 지금도 이 표를 받았으니까 살아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하여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지금 구원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살리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죽음의 죄의 심판을 받은 자만이 살아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지금 어디서 모세가 지금 쓰고 있죠? 모세가 지금 써요. 모세가 쓸 때 그때 가인의 표가 뭘까요?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났다라는 표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건져낸 어린 양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디로 해서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하나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중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에게는 표가 되는 거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다른 외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끄잡아냈어?
어린 양으로 그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바로 표가 되는 것이고 표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언약의 온전수 7이라는 완전수 언약의 표를 지금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면한다라는 것이 뭔가요? 만나는 것이 뭔가요? 그 만나다, 누구를 만나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나다라는 것은 마차예요. 히브리어는. 이건 이루다 얻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준 것을 보고 만나다라는 얘기예요. 만나다. 그를 만나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누구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혀주신 걸 보고 만나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자, 죽음의 표가 아니라 죽음을 면하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내가 표를 줄게.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죽음을 면하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계시를 드러내 보이신다 이 말이죠. 가인이 만나야 될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이지,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약속을 해준 거단 말이에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니들이 깰게. 뭐죠? 사단의 세력을 내가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부술게. 권세를 내가 승리를 할 거야. 그렇게 언약 되시는 그분의 표를 우리가 받은 거란 얘기지. 그걸 얘기를 지금 하고는. 그러니까 그 가인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육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걸 보고 표라는 것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이 죽은 자를 벌을 7배나 받으리요. 자, 가인은 지금 땅을 섬기는 가인은 죽음을 당하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벌을 7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벌을 7배 받는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언약을 이루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네가 만나게 될 것이야. 바로 구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7배고 언약의 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인의 표를 받아서 가인의 표를 왜, 그러니까 지금 아벨을 살려놓고 가인은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왜 죽였나요? 아벨을? 아니, 예? 자,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받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내 건 안 받고 왜 하나님 걸 받아? 그렇게 가인은 땅의 것으로 지금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준 하늘의 것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담하고 하와로 인해서 지금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한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재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뭐죠? 땅의 것으로 지금 섬기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것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땅의 것으로 지 고집대로, 지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아벨만 없으면 내 걸 받았을 텐데. 그렇게 살인이 시기 질투, 적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남하고 비교를 하는. 이제 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 근데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죄성이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목구멍 속에서 내 속에서는 전부 다 욕망이 따랐고 다른 욕망들이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살인한 것은 뭐죠? 그래서 살인을 한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살인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진리로 가지 않으니까 그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죠. 떠났다라는 것은 뭐죠? 분리가 된 것이죠. 분리가 된 것이죠. 죽음이죠. 예,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돼서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이제 빠이빠이 한 것이죠. 떠났다. 예, 에덴 동쪽이 뭐죠? 에덴 동쪽. 에덴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는데 동쪽이 자 동쪽에서 성전을 동쪽에다가 문을 낸다고 그러죠. 동쪽에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쪽으로 멀리 떠나간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멀리 떠나간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이에요. 그 동쪽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성전으로 하나님한테 와야 되는데 멀리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삶을 산다라는 얘기죠. 자, 롯 땅에 거주하니 롯 땅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유리하고 지금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고 가인한테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떠나서 지금 가인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서 지금 롯 땅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유리하고 방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주를 하고 일정하게 장소를 정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롯 땅에다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롯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롯 땅에다 정착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이게 유리하고 방황이라는 말은 지금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원어로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를 보고 유리방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잘났다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지 유리방황한 것을 알면 자기가 불쌍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한 자가 되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리방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떠나서라는 것은 야찬데 분리다. 자,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가 그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영적 죽음 아니에요? 멀리 떠나가는 것이. 그것에서 에덴 동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에덴 동쪽이라는 표현으로 에덴과는 멀어져 있는 건너편 반대편에 있다라는 의미로 곧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에덴 동쪽에 있다. 그건 하나님하고 대적자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대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다라는 것은 이제 대적하던 자가 이제 살아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에덴 동쪽에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것은 방황하고 유리한다라는 말이에요. 롯이라는 그 땅의 지명은 거기서 거주한다라는 것은 자리를 잡았다. 지명의 땅을 거주를 하기보다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되었다. 예.
그 말은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을 입어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죄인인 우리의, 그것이 죄인의 실상이죠. 우리도 가인이랑 똑같이 멀리 떠났고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에덴 동쪽으로 노 땅에서 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고 다른 것을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쪽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가인이 상태가 하나님의 떠난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땅을 섬기는 존재로 땅의 자리를 자리를 잡고 유리하고 방황한 상태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입혔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배운 그 모습이 바로 노 땅에 거하였다, 가인의 모습이다는 얘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심판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거네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차등이 있나요? 권사님이나 나나 예수의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나 장로님이 받은 거나 목사님이 받은 거나 동일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가 어디 있어요?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차별을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차별을 한다는 건데 가인의 후예들이죠. 가인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 이걸 이룩했어. 그렇게 자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려주는 삶에서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드러내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금 차등으로 너는 이거 했는데 나는 이거 더 맛있게 했어. 뭐 이렇게 자랑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자꾸 차등을 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그것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쪽이 바로 가인의 자리가,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리였잖아요.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죠.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가 성주가 되는 것이죠.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성의 이름으로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왕국을 지금 존재로 만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너하고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성전을 짓는다라는 얘기예요. 쌓는다, 건축한다. 성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에녹이단 말이에요. 에녹이 뭐야? 이름 거기 보세요. 하노크라고 그래요. 바치다, 들이다, 바치다, 들이다가 이것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여호와에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한다고? 봉헌했단 말이에요. 봉헌식을 이것이 하나크예요. 바치다라는 얘기예요. 바치다. 봉헌했다. 그렇게 봉헌식, 낙성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을 봉헌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에녹이라는 성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한테 봉헌을 했어? 자기 가인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왕국이고 성전을 완성하여 자기 자신에게 바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랬나요? 성을 쌓나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왕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벌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왕국을, 성전을 완성을 해서 봉헌을 했단 말이에요. 성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아주 자기가 왕이네요. 그죠? 극치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됐네요. 이제 완전히 가인이 성을 쌓고, 우리가 전부 다 힘만 있으면 가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집에서도 가인이 되려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다 가인 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인이 뭐예요? 아담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소유라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유를 했구나.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왜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가 나한테 아들을 낳는데 여호와가 나를 소유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바로 여호와를 내가 소유를 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가인이라고 이름을 소유라고 썼다면, 나 여호와를 소유했다라는 거 이름이 가인이에요. 근데 그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낳고 보니까 헛되다.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헛되다. 가인은 아니구나. 헛되구나. 다 인생은 이 땅 것으로, 그러니까 뭐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하고 화해돼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갖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지금 한 몸이 되려고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이 가인이고, 하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름으로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지금 예배를 드린 하나 되려고 한 것이 아벨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녹은 가인이 그로부터, 자 이제 이렇게 아주 타락의 극치가, 죄의 극치를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죄가 어떻게 관영을 하고 이 땅에 급속도로 타락이 퍼져나갔는지를 24절까지 그 후손을 통하여 아주 극치로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서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볼게요. 18절.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이라는 말은 그 원고에 보면 해석을 해놨죠. 그죠? 도피자, 도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랏을 낳고 이랏은 또 무야엘을 낳았어요. 무야엘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누구를 낳았어?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아주 강한 자,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 왕이라는 뜻을 보고 라멕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타락해 나가네요. 낳고 낳는데 결국은 전부 다 타락의 역사, 죄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손을 소개하면서 지금 최후에 누구를 얘기를 해요? 강한 자, 라멕, 왕이다.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지으셨지만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강한 자를 왕으로 살아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라멕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라멕이 한 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라멕이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내 다음 줄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둘씩 얻었다라는 것은 계속 내가 여자가 누구죠? 교회죠.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계속해서 여자를 얻는 것은 갈증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라멕까지 나왔어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렇게 에녹이 이제 아랏을 낳고 이렇게 라멕까지 나왔어요. 라멕은 이제 19절 보여요.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제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의 이름은 누구죠? 하나의 이름은 여자 두 명이니까 한 여자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까? 실룩거리죠? 실라네요. 야다와 실라가 있네요. 아다와 실라가 있네요. 두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장가들었다라는 것인데 자신을 위하여 뜻으로 이기주의고 자기의 유익과 목적으로 지금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더 많이 취한다 이 말이에요. 욕망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더 많이 얻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행복을 얻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 20절 보세요. 아다는, 자, 라멕의 한 아내 야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야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야발은 뭐죠? 그가 장막에 거하며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거주지를.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가축을 치는 조상,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축을 치는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21절 보세요. 그의 아우 이름은 누구예요? 동생, 야발의 동생이 누구죠? 유발. 야발과 유발이네요. 그죠? 야다 속에서 났죠. 그죠? 이제 두 여인이 야다와 실라인데 야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죠. 유발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금과 퉁수로를 잡아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음악 즐기는 데에 아주 수금과 퉁수로 잡은 아버지가 되었네요. 조상이 되었네요. 그죠? 자, 조상이 되었어요. 이제 22절 보세요. 이제 실라가 나오죠. 그죠? 야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실라는 두발가인이 나왔어요.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뭐죠? 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는데 누이의 이름은 즐거움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죠. 두발가인은. 그렇죠.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럽니까? 뭐죠? 자기를 즐겁기 위해서 유쾌하고 즐거운 뜻이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업을 해도 최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이 죄성이 싶은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것에만 즐거움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면 문화라는 얘기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지금은 뚜루투가 아주 대세죠. 그거. 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이제 또 10년 있으면 또 바뀌겠죠? 문화가. 왜? 그거에 아버지는 돈을 벌어요. 그거에 가장 잘하는 사람. 예, 그렇죠? 다 그거 못 되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줄 서고 그러는 것이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그 자손이, 라멕이 지금 아들이 누구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세 명이 조상으로 다 된대요. 이 세상 문화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이 타락의 극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네요. 예,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됐네요. 그죠? 23절 보세요. 라멕이 뭐라고 그러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왕이 돼서 아주 강한 자가 돼서 이제 자기 왕이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돼서 지금 나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왜 죽였을까요? 왜 소년을 왜 죽였을까요? 어린애를 왜 죽였어요? 단순히 사람을 죽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서 태어났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누구한테서 태어났다고요? 마귀한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넌 출생이 마귀가 넣어준 사고방식으로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마귀가 니들 아버지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조상이 되려고, 아버지가 되려고 마귀의 자손이 되란 말이에요.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마귀에서 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욕망대로 따라는 욕망대로 지금 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가 뭐예요? 살인한 것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도 있지만은 자기가 왕으로 살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살인이 왜 일어나요? 진리가 없으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살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을 때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은 해요. 죽이지 말라 그 말은 있는데 그걸 그 진리를 모를 때 우리가 행위가 입으로 갖다가 전부 다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를 덮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긍휼히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죠. 그 상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보고 언약을 너희들은 살인하지 않는 존재로 언약을 해주신 것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 자신이 살해돼서 우리를 살인하지 않는 존재로 자기가 살해되갖고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뭐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자, 라멕이 뭡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성경에 소년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이랬는데 소년을 죽였고 이래 나왔죠. 지금 어린아이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어린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왜 어른을 죽여도 되는데 왜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그렇게 썼을까요? 이중계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알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그런 존재를 무시하고 죽여버린 것이죠. 자, 어린아이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년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라멕이 누구를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말은 예수가 나는 필요 없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을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를 왜 죽였을까요? 라멕이 그런 의미의 창세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좌우충돌을 하며 좌출우돌을 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에 결국은 라멕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인간은 강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의 대표자로 지금 라멕을 대적자로 지금 라멕이 나온 것이죠. 가인이나 라멕이나 다 그런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로다 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라멕이 사람을 죽여서 또 소년을 죽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람을 죽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을 죽였다는데 그가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강한 자로 왕으로 땅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참여하고자 오해한 모습으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라멕을 위하여 벌을 77배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는 가인이 7배를 70으로 표현하여 자신을 위해 스스로 언약을 지금 라멕은 말하는 거네요. 그죠? 가인도 7배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더 떠서 한술 더 뜨는 것이죠. 단순히 살인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이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성경은 폭로를 하는 거예요. 친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을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원수에게 정당한 보복을 한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아주 자신에 찬 77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셋이라고 그랬죠. 이는 이제 25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언약의 후손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언약의 후손 아닌 가인과 아벨, 이 후손들의 지금 대결들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누구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지금 두 종류의 인간의 싸움을 장소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서로 다른 세력이 잡고 있죠. 사망의 왕이고 생명의 왕이죠. 자, 이 두 세력의 모습이 구약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편으로 항상 구약은 지금 갈라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은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런 식으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편의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가인과 아벨로 지금 편으로 갈라서서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로 지금 갈라쓰고 있는 것이죠. 자,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고 셋이라는 말은 다시 정렬을 하다, 다시 두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뭐 아기가 없으니까 동침해서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라는 것은 내가 계속 연속해서 증언을, 여자의 후손을 계속 증언을 해주겠다.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셋을 통해서 다시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언약을 계속해서 나타낼 것을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셋을 통해서.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다시 정렬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두다라는 얘기예요. 가인이 위에 아벨이 살해당함으로 끊어진 족보를 이제 여인의 후손인 셋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실, 이제 다시 정렬하여 일을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자리에 셋이라는 존재를 집어넣었다, 다시 정렬시켰다, 세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른 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씨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씨, 다른 후손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다음에 오는 씨, 다음에 오는 후손, 그걸 후손을 보고 씨라고 그래요. 씨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나요? 씨 뿌리는 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로 온 거예요. 다른 씨를 통해서 자기 언약을 지금 다시 정렬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셋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까는 가인까지 족보가 되어 있죠. 라멕까지 족보가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5장서부터 이제 이렇게 타락의 역사와 거기에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두 양쪽에 지금 대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나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뭐래요? 병들다, 약하다, 슬픕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뭐를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 아, 우리를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거를 이름을 여기에서 이제 셋이 부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에노스를 낳고 셋이 아들을 낳았다. 에노스, 우리가 병들고 슬프고 비참한 가운데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은 비참하고 병들어 가장 연약한 가운데 사람의 이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에녹성, 가인의 성, 뭐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타락의 역사, 뱀의 후손들인데 여기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얘기죠.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를 이 씨를 통해서 약속을 해준 그 이름을 지금 여자의 후손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셋은 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력함, 병들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겸손을 이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세상이 제 아무리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신 그분입니다. 그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